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기를 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 평화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리더십을 주셔서 이 나라를 위해 펼쳐지는 모든 정책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요셉처럼 인내하고 책임감과 근면을 키우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지 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기도로 말씀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늘 연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대언의 말씀이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6페이지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상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절만 한번 더 드립니다. 귀중한 몸의 양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에는 바나바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은 이번 주에 모이고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또 수고하신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울산 남부노 예전도 연합회 원례가 11일 내일 덕하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교우 동정난에 76구역의 정순미 집사님 자녀 박정대 군의 결혼 예식이 12월 16일 토요일 낮 12시에 시티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22구역에 이홍주 집사님, 하경규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고, 121구역에 김종열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119구역에 최신호 집사님, 김지연 씨 집사님 가정에 등남을 했고, 79구역에 이근호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했고, 24구역에 여명희 집사님, 54구역에 전귀란 성도님, 93구역에 송윤옥 집사님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건강과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음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믿음에 굳게 써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과 시련과 힘듦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의 태를 열어주시고, 또한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CL 중창단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백조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우리 CL 중창단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이 저자 릭 워렌 목사님은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려야 할 세 가지 그 선택을 말을 했는데, 첫째는 내 마음을 진리로 채우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진리로 채워야 이 건강한 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마태복음 4장 4절 성경을 들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되고, 떠오르면 그 마음을 또 없애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로마서 8장 5절을 들고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각을 항상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들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최고 선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뜻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런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것은 여러분, 건강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되어 있고 맞추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또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심히 창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보면 1절에서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솔로몬이 심히 창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대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은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예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솔로몬의 예배,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솔로몬의 예배,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솔로몬이 드린 예배 어떤 예배였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 솔로몬의 예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심히 창대한 때에 드린 예배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가 심히 창대해졌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심히 창대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창대한 때에 그가 예배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이걸 기억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도 경험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되거나 창대해지면 참 예배를 우리가 소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식어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이 창대함을 우리가 더 의지함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로 인해서 예배가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될 때를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잃게 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내 소나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정말 잘 될 때 신앙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모세가 염려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걱정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걱정해야 한다면 고난과 어려운 때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될 때입니다. 우리가 창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의 시작은 창대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립니다. 참 아주 귀한 예배이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예배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힘과 능력을 예배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왕의 명령으로 온 군대의 장수들과 함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통치 초기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어디에 우리가 사용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하죠. 이 잠언 31장에 보면 느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아들 느무엘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참 아주 그 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잠언 3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 아들을 귀하게 얻은 것 같아요. 이 서원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너는 절대 그 힘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고아와 과부들을 살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의 힘을 사용해야 되지, 절대 너를 위해서 남용하거나 죄를 짓는데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들이 많죠. 은사들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했는지, 우리에게 주신 건강, 지식,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죠. 자, 이런 은혜와 은사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가라는 것이죠. 참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시간도 여러분 최고 이거 귀한 것 드려야 되죠. 쓰다 남은 것은 안 되죠.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는 것, 이 솔로몬의 예배입니다. 이 초창기의 솔로몬의 그 예배입니다. 아주 귀한 예배이고,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의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옛적에 호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단어는 나아가서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을 묻다 또 무엇을 찾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솔로몬이 지금 온 회중들, 이 군대 힘을 대표하는 장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묻고 무엇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면서 솔로몬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목적을 찾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도 사울 시대에 묻지 않았던 그 불신앙을 알고 여호와께 물음으로 다윗도 통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도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대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솔로몬입니다. 자, 지금 왕위가 견고해지고 창대해졌는데 그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보면 역대 1장 9절 10절에 솔로몬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자,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기에 자신은 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솔로몬은 경고하게 되고 창대해진 가운데 있는데 연약함을 보입니다. 아주 귀한 솔로몬의 이 겸손의 시장입니다. 겸손의 신앙인데, 제가 지난주 그 신문을 보니까 어느 그 유력한 정치인의 이 무너짐을 신문에 이제 기사로 썼던데, 이분이 무너진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가 권력이 최고 크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진 그 자신감 때문에 그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자, 정치의 권력이 커지니까 자기가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 조심해야 될 때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들면 무너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나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오르면 오를수록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커가면 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못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질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건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보면 사랑해서 나온 마음이라 할 수도 있죠. 자신 있게 나는 결코,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자신감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자꾸 내가 중심이 돼 있고 내가 자꾸 드러나게 되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위험한 데입니다. 정말 위험. 아이고, 저 사람 뭐 저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요 곧 넘어질 때입니다. 참, 우리는 다른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창대할수록 우리는 더 역부족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일이 많을수록 더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모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이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창대하게 됐을 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면 이건 여러분 무너지고 맙니다. 정말 창대하게 될수록, 직분이 중할수록 더 겸손하게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자, 이 예배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정말 귀한 예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로 살아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은 사라지고 내 힘은, 내 감정은 사라지고 예수로,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능력대로, 성령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로 사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 받지 못하고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순종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주님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듣고 예배하면서 찬양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대사를 쓰신 이 김하중 장로님 주중 대사로 이 최장수 주중 대사였는데, 주중 대사 나가기 전에 이분이 청와대 의전 비서관으로 있었는데 대통령이 부르면 즉시 이제 달려가야 되는 자리가 이 의전 비서관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건 이 부름은 정말 급하고 긴급한 부름인데,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이 부를 때마다 아무리 바빠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대통령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정직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정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진리대로 사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앞에 서면 부풀려서 말할 때도 있고 아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무리 급해도 대통령 불러도 잠시 기도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이 예배, 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도 내 뜻을 여러분 이루어 달라고 예배하고, 이건 축복의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 내 뜻을 죽여주고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의 예배,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온전한 헌신의 예배입니다. 자, 이 오늘 1천마리 번제라고 되어 있는데, 번제는 이 헌신의 예배죠. 사랑해서 나온 온전한 헌신의 예배입니다. 자, 이것은 솔로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해서 드리는 헌신의 예배입니다. 이 솔로몬의 예배의 동기가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 역대하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열왕기상 3장 3절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기브온 산당으로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이 초창기의 솔로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는 여인들 사이에 연인들 사이를 보면 이 주고받고 하는 사랑은 서로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랑이잖아요. 이 연인들이 사랑할 때 예를 들어서 반은 다른 사람 사랑하고 반은 그 연인을 사랑하면 이건 여러분 옳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정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가 힘드는가 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힘들고 사랑이 힘들고 사랑이 없으면 다 힘든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거래가 아니잖아요. 자, 어떤 분들이 우리 솔로몬의 1,000번제를 이건 1,000마리 한 번 드리는 큰 제사인데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해서 1,000번제 1,000번을 나누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로 보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 물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이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1,000번째 1,000번에 걸쳐서 기도회를 가지고 예배드려, 이건 여러분 옳은 이 솔로몬의 예배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솔로몬이 그가 하는 솔로몬의 1,000번째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을 헌금을 하고 1000번을 예배드려서 자기가 소원한 것을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건 솔로몬이 1000번제를 올바르게 이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오늘 이 예배는 자기 욕심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이 동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감동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예배 동기를 잘 아셨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또 다른 별명의 이름이 여디디아인데 참 아주 귀한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이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참, 솔로몬은 사실 아주 여러분 불편한 관계에서 참 그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위에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의 감격에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받았죠.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우리도 로마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배하거나 섬길 때 모든 동기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모든 예배와 사역이 나와야 합니다. 참, 여러분 죄인이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또 이 사명도 직분도 자격 안 돼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구원도 받고 그리고 직분도 받고 사명도 맡은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죠. 모든 게 주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예배이고 헌신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백성들을 섬기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보신다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본문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참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 참 겸손한 마음, 그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아는 마음, 정말 백성을 잘 통치하고자 하는 그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올바른 게 왜 중요하면, 마음이 올바라야 올바른 기도가 나와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면 기도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졌기에 올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이 올바른 기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보시고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올바른 마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상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형통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다스립니다. 자, 예배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받고 솔로몬이 통치합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 25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근은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로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고 통치하니까 그의 여러분 통치가 정말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알려지고 정말 형통과 축복의 통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배로 시작된 이 통치, 참 큰 축복이죠.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올해도 여기까지 우리가 형통하게 온 것입니다. 예배하고 은혜 받고 지혜와 지식을 얻고 살아온 결과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은총이 있습니다. 1919년 11월 28일에 이 평안남도 도지사가 한 신학생 대표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초창기 때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한 관료가 예수를 믿고 신학생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월요일에는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화요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일에는 한국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요일에는 독립운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금요일에는 우리의 독립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토요일에는
국제연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이 내용이 담긴 편지를 신학생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했는데 일본의 비밀 경찰에 탄로가 나서 이 편지는 전달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선배들의 여러분 신앙과 기도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독립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선조들의 이 여러분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 그리고 믿음, 이로 인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의 역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가진 마음, 자, 올해를 마감하면서 시작할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솔로몬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겸손한 마음, 연약함을 다시 인정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 인생이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라는 솔로몬의 참 연약한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과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님이 베푸신 지혜와 지식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고, 부족하지만은 또 오늘까지 믿음으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귀한 마음,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늘 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게 해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복된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